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니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나스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나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울루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나팔은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산과 헤롯과 사이군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강성함에 아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 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달에 살펴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출애굽할 때 가지셨던 뜻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애초에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주인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신다는 표현을 4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서 그것이 완수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정복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를 때부터 정복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는 이스라엘의 순종으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들을 다 죽이든지 그곳에서 아니면 다 떠나게 하든지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나안 부족이 그 와중에 모두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도망을 간다든지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낸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만이 새 주인으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든지
그곳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분량이 총 15절 정도가 되는데요. 22절부터 36절까지니까. 근데 22절부터 26절까지만 쫓아낸 기록이고 나머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사가 아니라 가나안 미정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5절의 베델 정복은 원주민 한 사람의 협조를 통해 완수가 되고 그에게 약속대로 선대하여 그 가족이 헷사람의 땅으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 성읍만 본다면 분명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이스라엘의 칼날로 죽임을 당했고 그 가족은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전 지역의 범위에서 본다면 26절에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한 이들도 분명 정복의 대상이요 이들도 가나안 전 지역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쫓겨난 이들이 또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는 자신들의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 베델에 있던 성읍의 이름도 루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3절에도 루스가 나오고 26절에도 루스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루스라는 이름을 이들이 쫓겨나서 헷사람의 지역에 쫓겨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스라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가나안 문화의 정체성 그것이 담긴 그 루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주를 한 겁니다.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세상 나라와 공존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루스 성읍이 헷사람의 땅으로 이전만 하게 된 거고 결국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도 사실상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절은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스불론이, 아셀이, 납달리가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는지의 보고들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는 패배했어도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배했으면 쫓겨나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 패배해도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아있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 이겼어도 가나안 부족이 남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계속 살아남아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비유되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덩이에 퍼지는 적은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룩이 퍼지기 전에 꺼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온덩어리에 퍼지는 부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음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자로서 그들에게 때로는 노역을 시켰지만 그것도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치 주인처럼 이스라엘과 공존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하지 못한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한 승리는 이 연약한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언급되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 여부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위배된 삶이 일상적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현실의 이익과 타협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정복해 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그들의 후손들은 온전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로 만들게 된 원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룩함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 나라와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